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속죄의 구원의 핵심 개념입니다. 정말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구원의 속죄와 구원의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실수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종종 아직도 제 생각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한번 짚어보자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고 그렇게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로 살리셨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요체이며 우리 속죄와 구원의 요체인 줄 믿습니다. 죽었다고 하는 것은 희망이 없다는 것이고 살리셨다고 하는 것은 그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베풀어 주셨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이 사탄 마귀와 그 권세를 따라서 그의 종노릇 하였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에 당하는 것들로 생각을 하면 우리는 물질을 따르고 우리는 정욕을 따르고 우리는 게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유행에서 우리는 헤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욕심을 따라 지낼 수밖에 없으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하나님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셔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6절에서도 반복하여 말하기를 또 함께 일으키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일으키셨다, 함께 살리셨다 하는 것은 함께 죽었다 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겠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만 거기서 죽은 것이 아니라 정말 거기에 우리가 함께 죽은 것입니다. 종종 저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할 때 거기에 저는 쏙 빼놓고 예수님만 죽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생각을 해보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내가 함께 죽었다. 내가 함께 거기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내가 함께 피 흘렸으며 나는 죽었다. 비록 무익한 나의 피일지라도, 나를 이롭게 하지 못하는 그런 피일지라도 함께 피 흘려 죽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엄청난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런 고백에 우리도 또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또한 그 어떤 분에게 구원받는 길에 대해서 믿음의 확신을 주고자 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그 선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선물을 예비하신 분의 뜻에 맞게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감사함으로 받아라. 그렇게 우리는 사랑으로 권면하고 때로는 강요하기까지 합니다. 어떻게든지 그걸 받게 하려고 아직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든지 지금 받아야 된다고 막 그 어린아이에게 밥숟가락을 떠먹여주듯이 입을 벌려가지고 떠먹여주듯이 그렇게 합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했어. 그런데 오늘 제가 생각해보고 말씀을 또 읽으면서 생각해보는 것은 그 앞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는 부분인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지 모르지만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그럼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인데 그럼 나는 그것 믿음을 내가 거기에 더해야 된다는 말인가? 계속 그렇게 다시 물어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내 쪽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것을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계속 읽을 때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멘. 내 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하고 다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거기에 어떤 접점이 일어나서 이 구원이 이루어진단 말인가? 저는 계속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믿음으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영어로는 by grace through faith 그랬습니다. by grace through faith가 정확히 어떤 그 뉘앙스를 가진 건지 사실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일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우리 쪽에서 해야 되는 어떤 일종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일종의 어떤 부분을 해야 한다. 어떤 그런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그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것이죠. 즉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 방식이 바로 믿음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하는 것은 구원을 받는데 어떤 조건이라기보다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런 방식, 수단이다. 그런 것입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조금 더 이해가 되시나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가는 거기로 이끌어가는 그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엄마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이제 젖을 먹이다가 이유식을 먹이고 밥을 주고 또 다른 음식들을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제가 제 아이들이 상할 때는 제가 그걸 보지 못했고
그때는 보는 눈이 없었고 제 손자들을 보니까 라온이를 보니까 이 그 처음에 잘 안 받아들여요. 예, 입술 혀로 깔짝깔짝하다 이런 애들인지 뭐 이럽니다. 외손자가 둘이 있는데 둘째는 좀 이렇게 주면은 잘 먹는데 첫째 때 보니까 내가 냄새를 맡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이 지나면은 얘네들이 그걸 이제 잘 먹죠. 그런 것 아닐까. 엄마가 할머니가 이렇게 걔를 위해서 영양식을 해놓고 참 걔를 위해서 최고의 것을 해놨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믿음이 생길 때까지 잘 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정말 그게 믿음이 생기면 그걸 조건 없이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바로 그런 것 아닐까.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것이 정말로 은혜이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로 은혜로서 가장 소중한 것을 값없이 주셨구나. 너무나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값없이 이것을 주셨구나. 할머니가 이렇게 귀한 음식을 나를 위해서 완전히 무공해로 유기농으로 내가 먹어도 탈이 나지 않게 이것을 먹으면 내가 힘을 얻고 내가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가 뼈가 되고 자라도록 그렇게 주셨구나 하고 그거를 머릿속으로 생각하든 하지 않든 거의 나중에는 본능적이 되다시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어느 교회나 예배 후에 소위 그 사랑으로 음식들을 나눕니다. 많은 교회들이,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준비를 해왔겠는데 우리가 묻지도 아니하고 따지지도 아니하고 먹습니다. 그 준비해 오신 분들의 인격을 믿는 것이고 그분들의 솜씨를 믿는 것이고 그 음식을 믿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오늘 사모님이 안 보이는데, 문사모님이 안 보이는데, 문사모님이 매일 우리에게 계란도 삶아내고 빵도 하고 여러 가지 맛있는 것들을 해낼 때 우리가 값없이 돈도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될까 마음속으로만 담고 그냥 감사하게 그냥 먹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받는 것도 그런 것 아닐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목숨과 바꿔서 우리의 가장 귀한 선물을 은혜로 준비하셨구나. 이것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가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2장 8절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한 말씀만 더 부과하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게 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다. 아멘.